교회가 생겨진 이래로 계속적으로 교회는 여러 위기를 경험해 왔습니다. 미혹하는 이단을 통해서도 수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경험하기도 하였지만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핍박과 회유와 또 고통을 받으면서 그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죽임과 갇힘, 따돌림과 조롱받기도 하고 회유를 받으며 이단 사상의 유혹으로 인한 수많은 위기를 넘기고 또 넘겨왔습니다. 이 중에서도 교회나 성도들은 신앙과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성도들의 목숨이 사라져도 또 큰 고초를 겪으면서도 버틸 중요한 붙들어야 할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붙들고 살아남아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었고, 그 일들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동일하게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위한 그 신앙의 중심, 기준, 가치를 더 알고자 하는 그와 같은 연구와 또 교육들이 계속 이어지게 된 것이죠. 수많은 여러 고초들이 있지만 고초와 혼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았던 것은 그 신앙의 고백과 믿는 바에 대한 분명한 교육이 계속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온갖 미혹에도 길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그 마음을 지켜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압박이 심하고 고초가 많아질수록, 미혹이 더 세워지고 도전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더 공교하게 세울 기준을 찾고 그것을 가르치고 거기에 마음을 두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번 주부터 다루게 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나간 또 지금 현존하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을 통해서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지침서라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만큼 이게 단지 개인의 의견이나 또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믿는 바를 더 분명하게 하고 또 의지해야 할 바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신앙의 중요한 가치로, 지침서로 삼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일들이라고 자부할 수 있기에 그와 같은 일들을 시행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다루는 일에는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험난한 일입니다. 자료가 굉장히 방대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해설도 참 많고,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들을 읽고 또 그것을 압축하고 또 그것을 그대로 전달할 수 없으니 성도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꿔가는 과정들을 계속 이어가면서 한 노래가 생각이 났는데 딱 그 가사가 지금의 심정과 딱 맞는 일입니다. 그 가사의 첫 줄은 이렇습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그 오르막길이라는 가요인데요, 오르막길을 오르면서 웃음기 사라질 거야, 거친 숨소리만 들릴 거야, 뭐 이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어렵기도 하고 또 쉽지 않은 일들에 대한 저의 도전이기도 하고, 그것을 설교하고 또 가르쳐야 하는 또 입장에서도 또 다른 무게가 있고, 그 어려운 것을 또 들어야 하는 일들이 또 이게 한두 주 안에 끝날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꽤 오랜 기간을 함께 나누어야 할 일들이 쉽지 않은 일이기에 웃음기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기도는 하나님, 그 웃음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잘 깨닫고 새기고 또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을 든든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일들이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쉽지 않은 도전이겠지만 여러분들도 쉽지 않은 도전에 함께 하게 된 것이 저에게는 중요한 도전의 기회가 되고 또 이것이 좋은 유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다루는 기간 동안에 좋은 신앙의 유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은 이게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한 일이긴 하지만 고백한 사람과 그것을 듣는 사람, 들어서 또 듣게 되는 모든 사람의 입장이 다 다르게 마련이에요. 말하는 게 아라고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은 그걸 아로 듣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야라고 했는데 나에게는 친밀한 이야기이지만 듣는 사람은 이 사람이 날 무시하나? 라고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서로 말씀 자체가 다르고 인식하는 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표현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1600년대 영국에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대한민국 언어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참 많은 차이를 느끼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옛 고백이 지금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이게 단지 사람의 언어로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 성경을 다시 조각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제별로 못 갖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지침서로 만든 일이기에 우리가 조금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어렵지만 도전을 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유익도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 분명 내 삶의 고백을 온전히 세우는,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그 가치와 기준을 세우는 일에 유익이 있는 것과 함께 이것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지침서입니다. 내가 믿는 바가 이와 같고 또한 우리가 믿는 바가 이와 같음을 확인하면서 가르치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믿는 바가 이와 같음을 가르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충분한 문건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 자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을 갖게 하고자 하는 중요한 지침서로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좀 다뤄야 하겠습니다. 이 총회 속에서 지금 다루는 신앙 고백서와 대소유리 문답과 장로교 정치 제도와 예배 모범이 나왔거든요. 그러니 이 총회를 다루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웨스트민스터는 영국의 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에 교회의 이름이 웨스트민스터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일어난 총회의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다루기 위해서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기본적인 바탕을 알아가야 할 것이 1536년도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저술이 됩니다. 기독교의 여러 신학적인 내용들을 쭉 집필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을 기록한 이가 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은 루터로부터 쯔빙글리로부터 시작된 종교 개혁을 완성한 사람이라고 여겨지고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개혁주의를 통해서 그 물줄기를 만들어낸 이이기도 합니다. 캐톨릭과의 여러 변질된 부분들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시도가 시작되었고,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개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오직 성경으로 인한 개혁을 강조했기 때문이에요. 단지 어떤 혁명을 일으키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변혁을 요구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100년이 넘은 지금까지의 상황들도 이와 같은 개혁주의의 전통을 따르는 교회들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이제 약 120년 정도 지나면서 영국 교회의 근간이 되어서 이 개혁주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고 있던 영국 국교회의 변화를 시도하는 일들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국 국교회는요, 왕정을 중심으로 해서 왕이 영향력을 행사하던 교회의 형태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개혁교회, 교회 중심의 것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개혁을 위한 영국 국교회에 39개의 신조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개정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것이 개정을 위해서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도 큰 변화의 시작인데요. 그 변화의 중요한 물밑 작업은
영국이 잉글랜드가 있고 스코틀랜드가 있고 아일랜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잉글랜드가 영국 국교회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조직이고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는 작은 조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를 복속하기 위한, 종교로 통합하기 위한 시도를 한 것이 이제 개혁의 첫 걸음이었어요. 스코틀랜드는 조금 더 개혁적인 입장에 있던 곳이었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요청하는 것에 이제 국교회가 움직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쪽을 이제 복속하기 위한 개혁을 하나하나 시도하려다가 영국 안에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가 세력을 얻게 되냐면 스코틀랜드의 중심이 된 개혁교회가 중심이 되고 발언권이 세워지고 개혁의 방향을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왕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개교회 중심의, 그리고 칼빈주의의 이야기처럼 절대 주권인 하나님과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의 개혁을 시도하는 걸음이 조금씩 더 발언권을 얻게 돼요. 39개의 조항을 개혁하면서 하나하나 개정하다가 한 16번째 오다가 내전이 나고, 그러면서 전혀 다른 방향의 회의가 진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되는 일들이 원래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한 개혁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 같은 경우도 영국에서는 1690년도에나 되어서야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고초가 있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어서 그것을 다 설명드리기는 이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사람의 이름만 나열해도 한 시간이 지날 정도이고요. 지명이라든지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자세한 안내는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해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을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이제 총회가 일어나는 거, 장로교 총회가 일어나게 됐는데 1643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회는요 9월 달에 한 주간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1643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되냐면 1649년 2월 22일까지 무려 5년 6개월여를 총회에 이제 매진하게 됩니다. 이 동안에 몇 차례 회의가 있었냐면 1163회, 1163번의 회의를 갖게 되고요. 이건 이제 공식적인 회의고 작은 소모임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양의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1163회, 5년 6개월 동안 1163번의 회의가 진행이 되려면 한 주에 몇 번의 회의를 해야 되냐면 4번을 모여야 되거든요. 한 주에 4번 이상을 모이는 거예요. 게다가 소모임도 가져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 오류가 없을 의견들을 제안을 해야 되니까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확인하는 시간들을 포함하면 무려 5년 6개월 동안 여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만 몰두하게 된 거예요. 도저히 여기에만 몰두할 수 없는 사람들, 또 여기에 몰두해서는 안 되도록 압력을 받았던 사람들이 중간에 교체가 되기도 했어요. 약 151명이 최소한 여기에 모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이 신앙 고백서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는 약 102명이 이 신앙 고백서에 서명을 했어요. 내가 참여했다고. 근데 이 102명이 다 모든 회의에 다 참여가 된 것이 아니라 약 60에서 80명 정도가 계속 매번 회의에 참여하는 평균 인원이었다고 그래요. 그럼 이 출석률이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5년 6개월 동안 여기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학자이기도 하지만 목회자들이었어요. 저와 같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들이에요. 그들이 5년 6개월을 그 회의에 몰두하는 일이 쉽지 않았겠죠. 성도들을 돌봐야 하고 교회에서 또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5년 6개월을 매 주마다 4회 이상씩 모여가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거예요. 회의도 한두 시간 한 게 아니에요. 무려 이 회의에 중요한 3가지 일이 있다면 하나는 기도하는 일이고 예배하는 일이고 금식하는 일이에요. 모여서 하는 일이 금식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건데요,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모여드리는 1시간 남짓의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 시간은 때로는 8시간, 10시간 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며 설교가 한두 시간 이상이 되어지는데요, 그 설교가 바로 이 고백문이 되어질 정도로 준비된 설교는, 또 설교를 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상황 속에서 의견이 안 맞아지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중에 누가 대표로 기도하면 그 대표 기도가 그동안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왔던 일에 중요한 하나의 문건이 되기도 하였어요. 그러니 이들은 5년 6개월 동안 기도하는 일, 예배 드리는 일,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구하는 일에 몰두하며 만들어낸 일들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단지 어떤 누군가의 입장을 대변하고 어떤 정치 세력을 대변할 수 없는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바가 이와 같음을 고백하는 일을 지금까지 우리가 받고 채택하는 이유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목회 현장을 돌아보면서 또 회의에 참석하여 분명한 신앙 고백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위해서 애써야 하는 일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겁니다. 그 과정이 지나가면서 흡사 이와 같은 일들이겠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행하였을 때,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들의 바깥에서의 외세의 침략을 방어하는 일들과 함께 자신이 거쳐해야 할 집과 또 재배해야 할 일들을 행하였던 두 가지의 일들을 함께 병행하였던 그때의 모습과 엇비슷해 보입니다. 5년 6개월 여간의 회의를 통해서 예배 모범이, 그리고 장로의 정치 규범이 1645년에 완성이 돼서 발표가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 해인 46년에 신앙 고백서가 발표가 되었고, 그리고 2년 이후에 대소요리 문답이 완성이 되어서 발표가 되었어요. 신앙 고백서는 신앙 지침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대소요리 문답은, 대요리 문답은 설교자들을 위한 문답식 교육 과정이에요. 그리고 소요리 문답은 일반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청년들, 나이가 젊은 이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와 같이 가르치고 그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방식으로 선택한 교재가 대소요리 문답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교회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지킬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일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결의가 되고 연구가 되어서 발표가 된 내용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중에 신앙 고백서는요, 어떠한 이야기일까요? 총 33장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33장의 챕터 중에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룰 1장의 내용은요, 성경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와 성경의 내용,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이 성경의 말씀인데, 이 성경이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2장부터 5장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일, 하나님의 섭리, 삼위일체, 또 하나님의 계획, 작정, 이런 내용들입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고 서로가 다른 입장에 있는 교단들이 있었는데요, 그 마음을 같이 하나로 말씀 안에서 합하기로 결정한 아주 위대한 고백이 담겨진 것이 2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에요. 6장부터 20장까지의 긴 내용에서는 구원의 여정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들 속에 어떻게 작용하여 구원하셨는지, 구원은 물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일이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논리적인 상황 속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상황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구원의 여정을 담아 놓은 것이 이 6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21장에서 26장까지의 내용은 삶의 윤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가가 뭐고 교회는 무엇인가, 국가의 위치는 어디고 교회의 위치는 어디인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양심의 자유와 또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27장부터 33장까지는 교회 성례, 그리고 성도의 부활, 마지막 날들,
종말에 대한 이야기까지 담겨짐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우리가 믿고 바라는 하나님 신앙에 대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요약해 놓은 신앙의 지침서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인과응보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손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발견하기 위한 애씀이 바로 이 신앙 고백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단지 이게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개인과 사회 차원에서 기독교인으로, 장로교인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3분의 2가 삶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1963년도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 교단에 채택을 하여서 우리가 믿는 바가 이와 같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임직할 때 기준으로 삼아 문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임직식 때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문답을 하면서 임직자들에게 두 번째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믿고 따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이제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이사단이 나게 된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웨스트민스터가 뭐야, 신앙 고백이 뭐지? 라고 한다면 이것은 제 잘못이거든요. 그것을 적어도 한 번은 들어서 이것을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모르지 않는다라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책무이기에 한 해를 딱 잡고 신앙 고백서를 함께 나누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로 때로는 어렵고 아까 말씀대로 웃음기 사라지는 그와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애쓰고 또 함께 그것에 대한 지혜를 구하고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유익함을 기대하면서 함께 그 말씀에 사모하고 또 그 말씀에 은혜를 얻는 시간들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의 구절들을 가지고 결론을 삼고자 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가, 성도가 권위와 힘을, 능력을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귀인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기회를 주고 내게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관계를 넓혀주고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귀인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또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자 하는 일들이 교회의 권위를 망가뜨리고 성도의 성도됨을 망가뜨린 중요한 원인이 되었어요. 교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가 오롯이 중심이 되어서 그것만 바라보며 교회 생활을 하는 일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인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바라는 바는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의지하고 또 우리가 향하여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성도가 성도로서의 권위, 교회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신앙 고백서를 다룰 때에 우리는 우리와 지금 현실과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한 언급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내 처지는 이런데 이것이 잘못된 일이었구나라고 발견하게 되는 일 또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일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혹 귀인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한 결과였다면 말이죠. 우리는 담대히 그와 같은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나가게 하신 길을 분명히 걸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문제가 많죠. 또 너희가 알 것은 하고 알아야 될 일들은, 율법은 그 신앙 좋고 좋은 일들에 대한 대함이 아니라 죄에 있고 죄인들의 모습들,
가족들에 대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참담한 여러 일들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디모데에서는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디모데를 가르치기 위한 바울의 신앙 지침서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들이 많고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것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대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것이 11절의 말씀인데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수많은 문제가 있고 이 문제 하나하나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참 유익한 일이겠지만 이 모든 일들에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 갈 수 있는 삶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이 있고 거기에 흔들리거나 넘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위기를 맞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일일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얻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복음으로 능력을 얻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일이에요. 그 귀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33주를 도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디모데전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내 삶이 그냥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참으시기 때문이죠.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벌하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견디시고 끝까지 인내하셨음을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후에 이제 영생 얻을 이들에게 좋은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고 이 이후에 모든 이 말씀을 같이 보고 듣고 세우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였음을 깨닫는 일과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영생 얻을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할 일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게 먼저 보여주시고 후에 봐야 할 이들에게 좋은 본이 될 수 있도록 나를 갈고 닦으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조각하셔서 멋진 작품이 되고 훌륭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좋은 본으로 샘플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일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귀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오신 주의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살리시고 이와 같이 이끌어 주셨노라고 내 믿는 바가 이와 같음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에 귀히 쓰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